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내 삶에 따뜻한 봄바람처럼 스며들고 또 누군가는 폭풍우처럼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웃게 하고 어떤 인연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 사람 내게 복이 될 사람일까? 아니면 내 업이 될 사람일까? 겉으로 보면 다정하고 친절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만 남는 인연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엔 다툼과 오해로 가득했어도 결국 내 삶의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누가 내게 복이 될 인연인지, 누가 업이 될 인연인지, 부처님께서는 그 구별법을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마다 겉모습은 비슷하고 말도 다 좋게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인연은 자꾸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 지으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맺는 인연마다 그대의 마음속 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복이 될 인연인지 업이 될 인연인지는 그대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내 삶의 인연들을 돌아보고 복이 되는 인연과 업이 되는 인연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깊이 알아가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 사람은 당신의 복일까요? 당신의 업일까요?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다가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늘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지만 왜 어떤 인연은 저를 행복하게 하는 반면 어떤 인연은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고개를 숙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하셨다. 좋은 질문이구나. 인연은 바람과 같아서 어떤 바람은 시원함을 주고 어떤 바람은 차갑게 몸을 스치지.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마음, 바로 그 마음이다. 우리가 맺는 인연은 내 마음속 씨앗에 따라 꽃피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되기도 한다. 만약 마음이 분노와 집착으로 가득하면 그 인연은 곧 고통이 된다. 반면 자비와 이해로 가득하면 인연은 축복이 되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잔잔히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다면 복이 될 인연과 업이 될 인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보아라. 만남 후의 마음이 평화롭고 가슴이 따뜻해진다면 그 인연은 복이 되는 인연이다. 반대로 만남 후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며 괴롭다면 그 인연은 업이 되는 인연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때로는 업이 되는 인연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는 사실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깨달음을 주는 인연이란 아프지만 의미가 있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다. 업의 인연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으며 진정한 자비와 이해도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니 복이 될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업이 될 인연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배움의 씨앗을 보아야 한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막 꽃을 틔우려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마무리하셨다. 인연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맑으면 그 거울에 비친 인연도 맑다. 마음이 흐리면 인연도 흐릿해진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닫고 가꾸어라. 그리하면 복이 될 인연이 자연스레 찾아올 것이다. 어느 날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다. 스승님, 제가 전에 여쭤본 인연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복이 될 인연과 업이 될 인연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때론 복으로 보였던 인연이 돌이켜보니 업이 되었고, 업이라 생각했던 인연이 오히려 큰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시며 부드럽게 답했다. 그대가 말한 것처럼 인연의 속성은 고요한 호수에 들이운 파문과 같다. 처음에는 작고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파문은 잔잔한 물결이 되어 호수 전체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맑게 만들기도 하지. 제자는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그렇다면 인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했다. 인연을 대함에 있어서 그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집착이다. 우리는 좋은 인연만 붙잡으려 하고 나쁜 인연은 피하려 한다. 하지만 집착은 마음의 독과 같아 그대를 점점 옥죄어 온다. 복이 될 인연도 업이 될 인연도 본질적으로는 그대의 마음이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닦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가 평온할 때 어떤 인연도 그대에게 복이 된다. 잠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사이 바람결에 실려온 작은 새의 노랫소리가 퍼졌다. 그 소리는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 멀리하려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관계 덕분에 제가 더 성숙해졌고 내면의 강인함도 길렀습니다. 이런 인연도 업이지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업의 인연은 그대가 깨달음부로 가는 문이다. 어려운 인연은 그대 내면의 어둠을 비추어 보여주고 그 어둠을 직면하게 하여 마음의 진정한 빛을 찾도록 돕는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인연을 만났을 때 그대는 원망보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업을 녹이고 복으로 바꾸는 길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 그것이 쉽지 않은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처음부터 쉽다면 진정한 수행이 아닐 것이다. 그대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마음이 업을 용서하고 자비로 바꾸는 힘이 된다. 이 또한 인연이다. 인연은 사람 사이뿐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의 인연도 포함한다. 제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업의 인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고통의 씨앗이다. 그러나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결코 자라지 않는다. 그대가 원망, 분노, 미움이라는 씨앗을 내면에 심지 않는다면 업은 점차 약해진다. 또한 참회와 자비의 마음을 길러 자신과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길 위에 서면 업의 인연은 복의 인연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밤하늘의 별들이 천천히 반짝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숨결을 더했다. 제자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복과 업의 인연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 속에 있다는 걸요. 제 마음을 닫고 감사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대가 그 길을 걷는 한 복이 될 인연은 자연스레 따라오리라. 그날 제자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복과 업의 인연을 알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그 인연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더 구체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시며 말씀하셨다. 좋다. 인연은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먼저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이들은 좋은 인연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연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 같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마음을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진실한 마음이 깃든 인연은 마음속 평화를 키우고 삶의 기쁨을 더한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저도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인연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띄우며 답했다. 그대가 그 친구를 향해 진심 어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인간관계는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 다투고 실수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복의 인연을 지키는 힘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스승님. 저도 이제는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덧붙였다. 복의 인연을 소중히 하듯이 업의 인연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업의 인연은 마음의 거울에 비친 어둠을 보여주며 우리를 깨우는 스승과 같다. 한 스님은 평생 동안 고통스럽고 힘든 인연들을 만났지만 그 인연 덕분에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직면하고 진정한 자비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인연들이 없었다면 그 스님은 지금의 깨달음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스승님, 그 업의 인연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인연과 고통이 반복되면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업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대가 분노, 미움, 집착의 씨앗을 내면에 심지 않으면 업의 고리는 점차 끊어진다. 그리고 참회의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용서할 때 그 업의 고통은 녹아내린다. 이 과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이에게는 마음의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 그 자유와 평화가 바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바람이 숲을 스치며 부드럽게 나무잎을 흔들었다. 어두웠던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거라.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고 흐른다. 복이 될 인연도 업이 될 인연도 그대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깨끗이 닦고 자비와 감사, 용서의 마음을 길러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은 자연스레 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 숙여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스승님, 오늘 배운 말씀으로 제 삶의 인연들을 다시 바라보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다. 그대가 걸어가는 길에 항상 자비와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제자는 복과 업의 인연을 구별하는 지혜와 그 인연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어느 햇살 좋은 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와 질문했다. 스승님, 저는 복과 업의 인연을 알게 되었지만 그 인연들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인연에 얽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행복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집착이 되면 고통의 씨앗이 싹튼다. 복인연이라 하여도 그 집착이 크면 고통을 낳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인연을 대할 때 집착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답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과거의 인연에 묶이지 말고 미래의 인연을 걱정하지 말라.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이다. 또한 모든 인연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 사람과 상황이 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었다. 제자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 마음속 집착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니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인연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나를 놓아주는 길이자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승님, 이제는 복과 업의 인연을 넘어 그 인연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대가 그 길을 걷는 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자유와 평화가 그대 삶을 풍요롭게 하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는 길을 걸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진정한 복과 평을 만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와 마지막 질문을 드렸다. 스승님, 저는 이제 복과 업의 인연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과거의 상처가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깊은 자비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다.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상처와 집착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라. 먼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제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네요, 스승님.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연습이 쌓여 마음속 집착이 서서히 녹아내리면 과거의 상처도 그 무게를 잃고 삶의 평화가 깃들게 된다. 그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또한 기억하라. 복과 업의 인연을 초월한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마음의 중심에 닿는 것이다.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늘 변화하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 자유를 향한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그 길을 걷는다면 어떤 인연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하셨다. 그렇다. 그대가 그 길을 가는 한 모든 인연은 스승이 되며 삶은 복이 되고 마음은 평화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자는 복과 업의 인연을 넘어선 깨달음을 얻고 삶 속에서 매일 수행하며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인연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물과 같습니다. 그 인연들 속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복의 인연도 있고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는 업의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마음의 거울이다.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그 거울에 비친 인연도 맑고 아름답습니다. 내 마음에 어둠과 집착이 있다면 인연도 그늘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내 마음을 닫고 가꾸는 일입니다. 오늘의 인연이 어떠했든 그 안에 담긴 배움과 사랑을 찾으십시오. 업의 인연 속에서도 감사와 용서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인연들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굴레가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인연은 우리 자신과 만나게 하는 거울이며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와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복과 업의 인연을 넘어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평화와 자유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의 걸음을 언제나 환히 비춰주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끝없는 사랑과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평화로운 하루, 평화로운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